온누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2월 첫째 주 온누하우스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여시고 또 2월 한 달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새해를 여시고 1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 두 번째 달을 맞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하며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작은 온누하우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매일 묵상하며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남은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에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속하여 주는 지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니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믿음과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니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니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강림하실지 오가네 홍야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니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한 달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듯이 남은 여러분들의 한 해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2월 첫째 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매일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매일 묵상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묵상을 이어가고
이렇게 한 달의 묵상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이어갈 수 없었고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삶에서 다 이런 간증과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또 2월 달에는 이제 구정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할 텐데 우리가 또 같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2월 한 달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시작한 내위기 묵상이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위기 묵상이 끝난 후에 제가 잠깐 이제 기도원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과 다음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눈 은혜 나눔 영상을 또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식사한 후에 잠깐 한 주간 내위기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글로 좀 정리하시고 이번 주에 받은 은혜도 좋고 그 전에 받은 은혜도 좋고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좀 나누고 그것을 또 함께 또 이제 은혜 나눔으로 나누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글 쓰는 것이 영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생각으로 정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로 하면 또 나름대로 옆에서 이제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을 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우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은혜 나눔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은혜 나눔 글을 이제 카톡이나 또 이제 메일로 보내오시면 이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은혜 나눔 글을 볼 때마다 이제 더 많이 그 은혜 나눔 글을 고백하신 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은혜 나눔은 제가 여러분들이 적은 글들과 또 나눈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더 많이 좀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또 은혜 나눔 영상을 이제 같이 이제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구정 연휴 이후에가 바로 이제 그 고난주간 이제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또 이 같이 십자가 40일 묵상이라는 이 타이틀로 십자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책인데 두꺼워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제 묵상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절까지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과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안락한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살아감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떤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어떤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저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생활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 때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 생활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소대원이 작은 소초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부대와 관련이 없이 작은 곳에서만 생활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와 폭력과 학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등병으로 거길 가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특별히 제 바로 윗 상사가 정신이 조금 이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면회 오는 것을 보고 어느 순간 뭔가 이제 필이 좀 잘못 꽂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주면서 야 너는 어머니가 면회도 오지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때리고 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할 곳도 기도할 곳도 없습니다. 소초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섬 밖으로 걸어 나가면은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 데리고 주로 예배를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주일마다 그곳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등병의 그 신분으로 그 예배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서해안 소초기 때문에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걸어서 예배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또 1시간 걸어오면은 그 낮에 취침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잠을 못 자고 또 주일 저녁까지 잠을 못 자고 월요일날 낮에야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가 너무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참들이 예배 시간 전만 되면 온갖 핑계를 만듭니다. 일거리를 만듭니다. 그래도 기합받을 각오하고 폭력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예배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나가냐면은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을 드려야 내가 한 주간의 군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고참들의 폭력과 학대와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골교회 딱 앉아서 이제 가면 준비 찬양부터 부르죠. 찬양부터 부르면은 준비 찬양부터 부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또 한 주를 견디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견뎠듯이 다음 한 주도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에 그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은혜를 또 어디서 누렸냐면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누렸습니다. 작은 지하 공간에 와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지하 공간에서 이제 영상을 은혜 나눔 매일 묵상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 이런 것이 옵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오면 마음이 무너져서 매일 묵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은혜를 받으면, 예배로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로 한 주간 묵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님이 얼마나 간절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의 예배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은혜를 누리고 또 한 주간 은혜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짧게 드리는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저와 사모님 또 우리 온유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토요일이면 가족들이 다른 행사들 다 내려놓고 예배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거의 2배 이상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 예배에 받은 은혜가 없이는 한 주간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삶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 어떤 은혜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로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들은 어디서 누렸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 예배에서 누렸습니다. 소나 염소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그 광야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 거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반절 이상이 이 예배,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레위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꼭 양이나 염소, 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하나님에게 드리길 깨끗한 것, 그거를 특별히 준비합니다. 그냥 예배 앞두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너다 하고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더 많이 관리하고 더 잘 먹이고 더 또 깨끗이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사람들의 그 삶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구나. 무교절이 다가오는구나. 유월절이 다가오는구나. 초막절이 다가오는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필요한 제물들을 구별해 놓고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예배 때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헌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1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1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시간 나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냐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질에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약 사람들이 드린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가지고 온 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가지고 온 양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오늘 22절 말씀처럼 눈이 멀었거나 상했거나 지체에 배임을 당했거나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혹시 비루 먹은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자꾸 이렇게 어떤 때는 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전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평온한 마음, 소망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마음을 지키고 또 예배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고 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고 있죠. 화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상하고 찢기고 또 아픈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의 삶을 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이지 이걸 제물로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더 정결하게 해야지 더 구별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예배가 됐네 또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헌금은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이나 시간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준비해야 됩니까? 왜 구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더욱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그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간직하는 과정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간직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구별해서 그 제물을 아주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부분들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 먹는 과정도
아주 은혜롭게 구별되어서 자기를 거룩해서 해서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욱더 자신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하게 해서 먹고 혹시나 부정한 것에 접했으면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했을까요? 그 제물이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거룩해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받은 은혜로 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거룩하게 간직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또 세상 나가서 직장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화가 나가지고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월요일날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주간 무슨 은혜로 살 것입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500원씩 주시다가 야 이제 너도 컸으니까 중학생이니까 이제 하루에 이제 1,000원 줄 테니까 2,000원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아라.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간식도 사 먹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처음에 용돈을 딱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아, 친구들 모이면서 야, 나 이제 이번부터 한 주간 용돈 받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너희들 다 골라. 그래서 친구들 다 한 주간 사줬습니다. 하루에 다 월요일날 썼죠. 그러면 남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입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빌붙어서 야, 나 돈 없으니까 나 좀 사줘. 월요일날 다 썼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친구들한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월요일날 다 쏟아버리면 화요일날 다 쏟아버리면 남은 한 주 여러분 어떤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내 안에는 은혜가 있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했지 주일날. 또 매일같이 기도로 대면하고 있지. 이 은혜 지켜야지. 그러면서 뭔가 욱해도 은혜 쏟아버리면 안 되지. 이 은혜 지켜야지. 무언가 세상 걸 접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내가 이거 접하면서 은혜 쏟아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은혜를 간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받은 은혜로 주일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예배가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혜 갈급할 때 주중에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공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예배,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습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위기에서 이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의 문제죠. 야,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 누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키나? 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의 생존의 문제도 그대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뭐 먹고 사나? 우리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가나? 1년 어떻게 살아가나? 그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이 예배 은혜 주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데 절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이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AI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냅니다. 금방 일자리가 없어지죠. 정말 살아남는 것, 이것이 힘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빨리 AI 학원 가서 배워야죠.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해주셔야 이 급변하는 급격한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육체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죠. 가나안 땅은 넓고 온갖 음란한 풍습, 우상을 섬기는 풍습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아둥바둥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해도 내 자녀 때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영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그럼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1년만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다 그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1년 예배 안 드리면 그 신앙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섞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렸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야지. 이 결단하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신앙 지켜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금세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가사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이번 한 주의 삶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쫓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시에 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이신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시에 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내 은혜를 서신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일 하루에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를 사랑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하며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아버지를 육체적으로 수준하며 살아갈 때, 영적으로 수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예배 때는 하나님 더 온전한 삶, 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게 해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는 제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더욱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준비되기를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주시 되기로 합니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있지 않고 더욱 깨끗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음 주에 예배 때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온누하우스 내일 묵상, 내일기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남은 내일기 묵상에 동참하며 내 삶을 더욱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네 가지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달에 있을 은혜 나눔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내 위기 묵상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묵상에 동참하며 더욱더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음 주 예배 때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써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승리한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주간 내위기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내위기 묵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 나눔에도 동참하여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번 한 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누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함께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선교 사역 가운데 지친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이제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함께 이 온누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이 내위기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족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정들을 신앙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육체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물과 11조들이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항상 구별되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성도님의 삶뿐만 아니라 새 자녀의 삶, 남편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항상 구별되어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 작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섬겨왔는데 새해도 결단하고 이 온유하우스를 멀리서 섬길 때 우리 권사님의 삶을 구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구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매주 또 작정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멀리 이주한 그곳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멀리서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물 드릴 때 권사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매달 매일 부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이름 없이 또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또 이름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또 가정들끼리 연합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매달 섬길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들어가는 은혜들이 그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내위기 묵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예배 때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